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저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소리 높여서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기뻐하며 더 큰 소리로 형제들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창조자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창조자이시며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제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주 하나님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시간으로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이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망 되시고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이치를 더 중요히 여기며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았던 현실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주위 환경은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기를 꺼려하는 시간이 지속되어지고 잘 준비되지 못한 방역 환경 가운데 교회에서의 집단 발병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을 때에 이로 인해 전도의 환경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시작하며 21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국회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국민을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이끄는 국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의원들을 통해서 쓰임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 가사가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감동케 하는 임기 4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신앙의 자유가 북한 땅에도 임하여져서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성교원 아이들, 학교의 학생들도 이제 등교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사 모두가 방역 지침을 잘 지켜 건강한 단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모두들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여 주심을 믿으며 그 길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선교 현장을 돌아보며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그 말씀이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나의 한평생의 삶이 새로운 사도행전의 한 장이 되고, 그 내용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실체적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시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9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들 지금까지 이어왔던 풍족한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과, 그 불안은 두려움과 또 분노로 발전해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몰아내거나 처치하기 위하여 드메드리오는 수많은 은장색 공들과 그리고 그들을 판매하는 업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들을 선동하던 드메드리오의 명분은 명확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높으신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였고, 그 아데미 여신을 믿고 섬기고 있는 에베소 시민을 모욕하였으며, 더군다나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모형을 만드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이 업을, 우리를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그들 스스로 그 분노는 정당한 분노이고 의로운 분노로 여겼습니다. 왜? 그 명분이 마땅하고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진짜 분노하는 그 이유는 드메드리오가 사람들 앞에 내세운 명분 뒤에 철저하게 가리워지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이 풍족한 생활을 이어질 수 있게 만들었던 이 종교 산업, 이 영업에 손해가 끼칠 것, 그리고 자신들의 이 풍족한 생활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그 명분 뒤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것은 아데미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거나 아데미 여신의 가르침을 더 이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과 어쩌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풍족한 삶을 유지해줬던 이 생업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번 봐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예배를 모이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때, 만약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너무 오해를 받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행위가 너무나 폄훼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우리 역시 이들 못지않게 진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막아질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정말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두려워한 것은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오해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 역시 그 명분 뒤에 숨는 사람일 수 있겠죠. 어찌됐거나 지금 이 드메도리의 명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그 분노를 정당하게 여겼고 당당하게 여겼습니다. 명분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본분입니다. 하지만 명분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쓰이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입니다. 오히려 명분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보다 실제로 우리에게 구실로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도리나 본분보다는 그냥 겉으로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로 훨씬 더 많이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지요. 사람들은 진실과 멀어질수록 그 명분에 더 집착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이유가 속내가 거짓과 가까울수록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더욱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화려하게 치장됩니다. 정치인의 명분이 그러하고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명분이 그러하지요. 문제는 이 거짓되고 위선된 명분 아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는데 70년 전 이 땅에 일어난 그 한국전쟁을 통해서 500만 명이 무려 희생되었습니다. 이 민족의 반만년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희생당했던 그 전쟁의 명분은 조국 통일 완성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신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 명분 아래 이루어진 일본 제국의 대동아 전쟁의 태평양 전쟁으로 인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였지요. 히틀러가 인종 청소라는 이유로 600만의 유태인을 비롯하여 폴란드인과 집시를 비롯하여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했을 때 내세운 명분은 인류의 문화는 열등한 민족을 인하여 파괴될 수 있으니 유럽의 우수하고 이 좋은 문화를 유지하고 확고하게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열등하고 저열한 민족을 청소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명분이었습니다. 1318년 교황 요하네스 22세가 칙령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녀사냥 광화령이었습니다. 이 마녀사냥 광화령에 의해서 본격화되고 시작되었던 이 중세 마녀사냥은 16세기 절정을 이뤘고 무려 9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냥 희생된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그렇게 불태워지고 도륙당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900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됐던 이 마녀사냥을 위해서 내세웠던 명분은 무엇인가 하면 사회 질서 유지와 교회의 안녕이었고 그 모든 것의 주도는 교회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내세운 명분 안에 마땅하고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숨어있는 그들의 속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내세운 명분에 수많은 사람들은 선동당하고 선동당한 사람들의 그 수많은 열정들이 마치 땔감이 되어서 수많은 무리를 만들어내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내세운 명분의 타당함과 명확성과 마땅함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명료하고 확고한 명분으로 시작된 선동은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의 분노로 이어지고 그 분노로 땔감이 삼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수백만 수천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지난 인류의 역사였죠.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에베소에도 동일한 지금 선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메트리오의 그 선동에 의해서 그가 내세운 이 명확한 그 명분 때문에 수많은 은장생꾼과
그 은신상을 파는 판매업자들이 모여서 분노하였고 그들 분노는 금방 들불처럼 에베소 전체를 다 휩싸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요 흥분하고 사람들 들고 일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의 위협을 느꼈던 생계가 끊어져서 분노했던 은장색공과 그 판매업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시내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자기와 상관없는 이 일에 에베소의 온 시내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한 25만 명 정도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마케도니아 사람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로를 강제로 끌고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데 이 당시 연극장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있는 이런 지하 소극장이 아니라 대규모 야외 스테디움을 얘기합니다. 이 데오토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로마가 대도시를 건설할 때 로마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도시를 건설하는데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로예요. 도로. 그 다음에 수도시설입니다. 그리고 도로와 수도시설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도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나 아니면 11분의 1, 약 10%나 9%의 인원을 총동원해서 모일 수 있는 대극장을, 연극장을, 스테디움을 만들었는데 그걸 데오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의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됐다면 지금 이 연극장, 이 대형 스테디움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 한 2만 4천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두 명의 사람들 바울과 같이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 두 명의 마케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죠. 그 사람을 끌고 갔어요. 왜? 바울을 못 잡아가지고. 바울을 못 잡아서 그들을 끌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영분한 군중들이 금방이라도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바울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어쨌든 막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희생돼도 좋겠지만 자신의 동력자 이 평신도들이 희생되는 것은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바울이 그들에게 달려가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말렸고 특별히 평소 친분이 있었던 에베소의 고급 관리가 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지금 가면 너도 죽지만 너 때문에 그 두 사람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관리가 파견되어서 그들의 그 흥분한 것들을 좀 진정시킬 거니까 지금 달려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바울을 만류할 때 바울이 자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혹시나 자기가 달려가서 오히려 더 사람들 흥분시켜가지고 그들 위험에 처할까봐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그 스테디움에 모이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너무 흥분된 거예요. 조금만 스파크가 일어나도 큰 폭발이 일어날 만큼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해졌고 험악해졌고 흥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는 지금 32절에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32절에 볼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32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어떤 이들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알지 못하더라. 지금 누가가 묘사하는 가장 중점 포인트는 바울이 달려가려고 했지만 바울이 달려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흥분해서 가이오와 아리스토가 끔찍하게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 바울이 달려가지 않았음을 설명하였어요. 그만큼 지금 그 운동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극도로 험악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마지막 절에 이 누가는 이 모여있는 군중들의 포악성, 폭력성, 폭도가 된 그들의 모습을 위험성과 폭력성을 묘사하기 위하여 32절을 적었는데 32절에는 오히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포악성보다
물론 그들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도 크게 지르고 저 사람도 크게 지르고 누구도 자신의 소리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냥 그들이 그냥 크게 함성을 지르고 그들의 구호를 외쳤는데, 이 누가가 기록했던 그 32절을 보면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크게 강력하게 목이 터지라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태반이나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여기에 왜 모여있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24,000명의 규모를 꽉 채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마다 소리를 질렀고 그 함성이 에베소 하늘에 쩌렁쩌렁 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자기가 그곳에 모여 있는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왜 거기에 모여 있는지, 자기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자기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기의 이유는 없었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모였어요. 누군가의 한 사람의 삶을, 아니 몇 사람의 삶의 목숨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끝장내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왜 죽여야 되는지, 왜 그를 쫓아내야 되는지, 그의 인생을 왜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지 도무지 자기의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물론 이유는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하면 드메드리오가 내세운 명분이었어요. 이 바울과 무리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도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참신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숭상하는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였고, 그 아데미 여신을 믿고 섬기는 에베소 시민을 모욕하였으며,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고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모형을 만드는 우리의 이 생업을, 우리의 직업을 모욕하였으니 이는 당연히 마땅하다고 하는 드메드리오가 내세운 너무나 학교하고 당당한, 명확한, 정의롭고 의로운 그 명분은 있었지만, 그 명분은 드메드리오의 명분이죠. 그 업에 종사하는 은장색공과 그것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의 명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스테디움에 모여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쩌면 처음에 시작은 은장색공들과 그것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이 있었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 신상을 만드는 일과 그것을 판매하는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유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의 목숨을 끝내고 그의 인생을 끝내는 이 중차대한 일에 그토록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고 분노하였지만 그렇게 하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자기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유가 이렇게 없는 사람은요, 바람이 나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내세운 명분과 그 이유에 흔들리며 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진짜 자신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이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무리 뜨겁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열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명확하고 확고해도 그것이 곧 자기의 이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열정과 그 구호와 그 생각들은 금방 식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24,000명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도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다 흩어졌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돌을 들고 그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있는 여인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에 조용히 금방이라도 그냥 돌을 던져서 한 여인의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금방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40절과 41절 볼까요? 19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이러면 오히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면 너희들이 잡혀갈 수 있다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무슨 말에? 까닭 없이 이 사람을 죽이면.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다, 이 사람을 죽일 까닭이 있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왜 이 사람을, 바울을 죽여야 되는지를
아리스타고와 가이오를 왜 죽여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 내세운 명분을 무조건적으로 나의 명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 이 맹신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역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맹신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역은 열정적 팬덤을 형성하는 그런 문화의 영역도 아니었습니다. 학계도 아니었습니다. 이 맹신의 영역이, 맹신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사람들 어딘가 하면 종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개신교란 말은 기독교라는 말 안에 개신교와 가톨릭을 구분하기 위한 말이죠. 근데 원래는 개신교, 새롭게 생긴 신교란 뜻보다는 이 개신교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새로운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항하는 사람. 원래 우리의 이름은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뭐로부터 저항하는가 하면 우리의 시작이었던 종교 개혁은 중세 1500년 동안 마녀 사냥을 하고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책을 사면 조상의 죄가 용서되고 연옥에 갇혀 있는 조상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성경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교리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상황 속에서 1500년 동안 사제의 교회에 묶여있는 성도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기 위하여 교회의 전통과 사제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의 출발이었고 우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풀어놓아 자유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매주마다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강론을 하는데 그 읽혀지는 그 성경과 강론하는 그 강론의 말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사멸되었던 고대 로마의 언어 라틴어였습니다. 프랑스의 미사도, 독일의 미사도, 영국의 미사도, 그 어느 나라의 미사도 그 미사에 참석했던 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이 강독되었고 그리고 그 설교의 강론조차도 라틴어 강론이었습니다. 그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의 첫 번째 풀어놓아 자유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라틴어로 된 이 성경, 왜 성경이 그 나라의 문화로,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지 못했는가 하면 1.1획도 변함없이 보존해야 될 말씀을 어떻게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지방 언어로, 각국의 언어로, 각국의 방언으로 번역할 수 있냐 하는 말씀을 보존한다는 명분 아래 성경은 철저하게 소수의 사제들과 그리고 교육받은 엘리트들에게만 읽혀지고 이해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당시 이 인쇄술의 개발로 의해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이 최초로 개신교의 출발이었습니다. 말씀을 풀어놓아 자유케 했죠. 더 이상 교회가 사제가 말씀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 풀어놓아 자유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제들에 묶여있는 성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명확하게 교회 전통과 교회 중심입니다. 근데 뭐가 교회가 안 가면 성당에 건물이 있고 성도가 수천 명이 있어도 사제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제입니다. 사제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르마 중간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고백했던 자매님의 형제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죄사함의 선포를
고난을 받았으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뭐 종교들은 이런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불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불교에 귀의한다, 뭐 사부 대중에 들어간다 그러면 남성, 여성, 비구성, 그 비구니, 그 다음에 남자 성도, 여자 성도, 우바세, 우바이, 사부 대중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삼보에 귀의해요. 삼보는 불법성,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친 법.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승려. 이 불법성 삼보에 내가 귀의할 때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런 특성들이 있죠. 그런데 가톨릭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사제가 있어야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자들은 그것을 깼어요. 아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의 가르침과 사제의 가르침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하고 목숨 바쳐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싸워서 이루어간 것이 바로 개신교의 전통이죠. 그러므로 개신교의 이름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저항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저항, 전통의 저항, 사제의 저항,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럼 목사는 무엇인가?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명확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이고 그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목양이 바로 목사의 직무입니다. 목사가 주의 종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이니까 목사가 영적 아비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필요한 것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돌보고 상담하는 일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소명이라면 성도의 소명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유일한 소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삶의 모든 상황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과 일치하느냐 말씀과 위배되는가,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나의 재산적으로 심지어 나의 가족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말씀이라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기에 내가 그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유일한 소명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무엇도 수천 년간 이어왔던 교회의 전통조차도 수천 년간 묶여있던 말씀의 모든 족쇄까지 다 풀고 저항했던 이 개신교인들이 목사에게 맹신적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한가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정치적 견해이든 경제적 상황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어떠한 판단을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히고 내가 읽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목사가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그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정말 귀한 전통이고 그리고 마땅히 보존해야 될 전통입니다. 하지만 그 목사를 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대가 지불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이 모든 일들을 회피하고 단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모든 판단에 대해서 회피한다면 가장 맹신의 영역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조차도 자신의 미해결 욕구를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조차도 날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성화되고 명분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합리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유지했던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푸른 마르나 꽃은 시들지만 오직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를 지켜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진 교회와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진 성도들을 떠날 때 바울이 마지막 인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에게 심겨진 말씀과 성령님께 너희들을 부탁하고 나는 떠난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들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부모의 심정이지만 내가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진 말씀과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너희들을 부탁하며 눈물을 흘리며 떠날 때마다 바울은 확고하였습니다. 내가 있는 것보다 그들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을 뜻하는 기보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니고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아니고 사람들의 압력과 평판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인한 자기의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자기의 이유, 그 자기의 이유를 세상에 살아갈 때 말씀으로 인한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심지어 세상의 모욕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 이 세상의 참 심판자와 판단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다 비난하고 온 세상이 다 모욕하고 온 세상이 다 욕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말씀이 맞다면 반대로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으로 인한 자기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며 말씀으로 인한 자기의 이유를 가진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가 유일한 자기 삶의 이유였어요. 그 무엇도 아니라 그 예수만. 그러하기에 인생의 노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안정화된 에베소의 안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비전으로 떠나는 그 가장 큰 것은 오직 예수만이 자신의 유일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서 같은 편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내가 관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는, 이제 나를 위하여 의로운 주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생명 한 자락까지도
자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끝까지 뿌렸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요 헌신할 수 있어요. 어떤 기간 동안에는요. 사람이 정말 희생할 수 있어요. 어떤 기간 동안에는요. 하지만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희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서약이 참 중요합니다. 보험도 종신보험이 중요하듯이 서약도 종신서약이라는 것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이 목사의 직임에 대한 성직입니다. 교회도 그런 항존직들이 있죠. 이 직임은요, 내가 은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목사는 목사로 섬기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직만, 이런 직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도 종신서약입니다. 결혼도 종신서약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은 권위를 가진 자가 선포합니다. 사형은 모든 사람이 국민이 저놈 때려 죽여야겠다고 생각해도 판사만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어요. 사망 선고도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족도 이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해도 뇌사나 이런 사망 선고는 의사만이 2020년 6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의사만이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부부만은 목사가 선언을 해요. 부부가 된 것을.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이 종신서약은 깰 수가 없다고 하는 서약이죠. 그 서약 아래 다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서약 아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낄 것을 노력해요. 그렇게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서약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지만 나의 선택을 넘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걸 믿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약과 그 모든 것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헌신할 수 있지만 끝까지 헌신을 못해요. 끝까지 사랑 못해요. 뜨겁게는 사랑할 수 있지만 끝까지는 사랑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진심이어도 결국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 때문에 배와 그물은 다 버려둘 수 있었지만, 처와 자식까지 버려둘 수 있었던 대단한 희생이지만 끝까지 희생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준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었죠. 자신의 배반하고 떠나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었죠. 그런 예수님조차도 흔들릴 수 있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땅에 내가 왜 와야 되는지, 인간으로 왜 와야 되는지, 인류를, 사람들을 구원할 유일한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없음을 알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주님 흔들렸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젠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십자가 피하고 싶습니다. 흔들렸죠.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또 인간이니까요. 그렇게 흔들렸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은 박혀있는 못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이유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이유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서 증명해보라고 하는 그 모든 비난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양손과 발목에 받쳐 있는 대못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어야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흔들릴 수도 있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잠시 엇나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원래 흔들려도 곧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유가 없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람들의 선동에, 사람들의 명분에, 사람들의 비난에, 사람들의 모욕에, 사람들의 압력에, 그리고 사람들의 핍박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채 타인의 명분의 삶을 살고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한 채 돈과 세상의 명분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명확한 자기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명분보다 선동, 유혹, 모욕, 비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 예수로 인한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로 인한 자기의 이유를 줄인 말이 자유입니다. 자기의 이유를 줄인 말이 자유입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거는 더 이상 돈에 비굴하지 않을 만큼 펑펑 썰 돈이 많아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남한테 굽실굽실하면 비굴해지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이 많이 생길 때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것은 열심히 기도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만큼 돈을 하는 게 없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지위와 명예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인한 자기의 이유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확고한 자유의 자기의 이유를 가질 때 그 사람은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저를 요새 목사로 알까봐 겁이 납니다. 물론 지나가도 저를 목사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풍요롭다고 하지만 그 모두 다 생존의 위기 앞에 서서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 이제는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누구라도 나를 써주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일이든 그게 누구의 일이든 그 일에 그 사람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오늘날 현실 앞에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은 얼마 전에 그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처럼 그냥 허공에 맴도는 그냥 주일날 세상 물정 모르고 따박따박 나오는 교회 월급 받아 살고 가는 목사의 공허한 울림으로 들릴 수도 있죠. 맞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얼마의 사람들이 자기 이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산으로 가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나는 자연인에 나오는 주인공 말고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어가지고 밥을 먹는 줄 없는 줄 겨우 다 보내놓고 남은 밥으로 끼니를 깨우는 애들 엄마나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속이 뒤집히면서 술 접대를 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
편의점에서 서너 캔의 맥주를 사는 이유는 자기 전에 그냥 자기 술 한 잔이라도 좀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서글픔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 현대인의 모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낳고 나서부터는 사람답게 식탁에서 한번 고상하게 밥 먹어본 적이 없는 애들 엄마나, 오늘도 아침이 되면 가기 싫은 그 회사로 억지로 자기를 꾸겨놓고 밀어넣는 그런 가장이나, 그래도 내일이 되면, 모레가 되면, 애들을 키우고 나면 괜찮겠지 하는 자기의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애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우리 식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가장 숭고하고 지난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가장 유일한 가치였던 가족조차도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내가 수십 년을 버텨왔던 유일한 이유였던 이 사람이, 내가 이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참아왔던 이 가정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나에게 이유가 되지 못할 순간들도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것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라고 느끼실 때 우리는 공허감을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남편도 아내도 저 자식도 다 버리고 교회만 다니고 오직 선교와 희생과 봉사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이유를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선택한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자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하여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나의 반쪽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기신 자녀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느 시기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자기의 이유가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누구의 이유가 아니라, 목사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이유가 내 이유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되어 과연 그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비난과 모욕과 조롱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삶의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주신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비난과 모욕과 그 모든 칭찬과 선벽과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겐 양육합 찾아가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예배 오실 때도 정말 쉬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목사의 마음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더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이유를 날마다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그렇게 주눅들지 말고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의 헌금과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여 드린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오개삼을 당한 것처럼 모든 것이 끊어지고 막혀버린 생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세상의 어떤 명분과 선동 비난 박수 인정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의 이유를 삼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세운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또 뭐 계속 수도권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고 그리고 또 교회들이 많이 지금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더 기도하고 교회는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고 이제 방역 당국의 지도를 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하나 잘 지켜주시고 또 어느 순간이 돼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하면 또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순모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운 게 가장 귀한 전통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몇 개월 동안 같이 식사하지 못하고 같이 또 순모임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개별적으로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들 같이 좀 돌봐주시고 또 같이 좀 만나주시고 그리고 계속 목양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여러분들 서로 돌봐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섬기는 분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